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덕이하면 큰 여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되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3부 예배가 한 2주 빠졌더니 3주 만에 오니까 또 낯선 그런 감이 있네요. 예, 우리 3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검룡서 들어본 분 있으실 거예요. 여기 작은 연못이라고 글에는 돼 있는데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작은 연못은 아니더라고요. 수량이 제법 굉장해요. 네, 어쨌든 전체로 보면 작은 연못이죠. 거기서 물줄기가 시작이 돼서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을 거쳐서 서해까지 장장 494km를 흐르는 이제 한강이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국립성서지리원에서도 여기가 발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낸 것을 공지를 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모든 물줄기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덩치가 커져요. 그리고는 마침내 커져서 우리가 보는 그렇게 아름다운 한강. 우리는 한강 자전거 타면 아름다워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맨날 외국강이 좋다 했는데 가보면 외국강 별로예요. 한강 참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졌어요. 그래서 영상들을 보면 한강에 오시는 외국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강이 되었습니다. 예, 주된 흐름 속에 가지 물줄기들의 물을 성공적으로 담아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한강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주된 흐름에서 벗어난 힘이 있는 물줄기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파괴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너지고 사태가 일어나고 때로는 그게 결정타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잠재적인 요인이 돼서 지탱을 못해서 파괴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재산을 앗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상식적으로 인생을 비교를 한다면 사람이 제대로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메인 물줄기가 돼야 된다. 메인 물줄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나오는 작은 지류들을 흡수를 잘하고
가면 갈수록 덩치를 키우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품어 안을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적인 인생의 그림도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인생이 돼야 된다. 주류 인생은 주류 물줄기를 따라가야 돼요. 그 물줄기는 내가 파는 거냐? 아니죠. 주님이 파놓으시는 거죠. 파놓고 주님이 시작할 때는 항상 작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항상 얘기가 작은 거잖아요. 겨자씨 하나,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이건 액수가 좀 커요. 우리가 한 달란트라고 해서 그렇지. 작게 얘기를 하세요. 작게. 근데 제대로 가면 큰 나무가 돼서 뭇새들이 와서 거기에 거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리저리 막 삐지고 파괴적인 힘을 발휘해서는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다 막아버리잖아요. 주류는 어떻게 합니까? 가꾸잖아요.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가꾸잖아요. 계속 인기 있고,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 디자인도 바로 그와 같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는 내 생각이고, 주류 물줄기를 하나님은 물꼬를 항상 터놓으시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내 것 가지고는 안 되죠. 붙어야죠. 자꾸 들어와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고 만들길 원하시고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류 인생이 된 사람들을 성경에 많이 가져다 놨잖아요. 별 볼 일 없었잖아요. 물줄기만 잘 따라가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흡수하잖아요. 흡수해서 뭐 대단한 사람이 되잖아요. 대단한 가문이 되고요. 우리를 보고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셔서 마지막 지점에는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는 인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류를 잘 타고 가야 돼요. 자꾸 지류로 빠지지 말고 다른 길 가려고 하지 말고 메인 줄기로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결국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꺾으신다. 꺾는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부딪혀요. 부딪혀버려요. 그럼 거기서 스톱이 돼요. 하나님이 부서지진 않거든요. 내가 부서지는 거죠. 내 인생이 부서지는 거. 야, 저기서 어떻게 저걸 해낼까? 어떻게 저렇게 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왜 못 보겠어요? 많이 보죠. 그런데 그럼 끝까지 주된 흐름을 따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루로 그냥 자기가 가버려요. 그 다음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하고 정말 싫어하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해. 쉽게 돌아올 수 있다 생각해.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쉽게 모든 게 바뀌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돌아올 수는 있어도 그 자리는 못 돌아와요. 돌아올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여러분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분들도 그렇게 된 것을 옆에서 보고, 아이고 하나님 잘해 주실 때 좀 잘하지, 잘해 주실 때 저렇게 하다가, 잘해 주실 때 좀 잘하지. 예. 그래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용을 보면 사실 인생은 조심스럽게 살잖아요. 조심스럽게 신경 쓰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상하게 의인의 길을 가면 힘이 막 붙게 돼요. 일을 하다 보면 어느덧 중심에 서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은 손대면 일이 틀어져도 이상하게 그 사람은 손대면 일이 다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일이 맡겨지고 거칠 것 없게 되고 신뢰받게 되고 실제 또 그 사람이 일하면 모든 게 되고 거칠 것 없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메인스트림은 의인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이 길을 안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평가하기를 거침없다. 거침없이 살아간다 얘기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해요. 나는 조심스럽게 가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웃긴 목사님이 뭐냐면 잘 나가요. 처음에 고생했지만 중심을 딱 잘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셨고요. 그래서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선배님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얘라 이 사람아. 얘라 이 사람아. 하루하루 살았는데 이렇게 돼? 근데 전 그게 자기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고 분규도 잠재워지게 되고 어려운 난관도 넘어서게 되고 손대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묘사한 것이 오늘 잠언서 28장 1절 말씀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사자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가서 보니까 사자같이 담대했어요. 자, 요런 예가 사무엘상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군이 딱 붙었는데 블레셋이 너무 세요. 그래서 사울 군대가 전부 다 흩어져서 요새에 다 숨었어요. 근데 공격을 못해요. 왜냐하면 공격 잘못 들어갔다 다 죽으니까 이게 대군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격 못하고 서로 뭐 니 잘났니 나 잘났니 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심리전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로 활 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근데 참 답답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단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가라고. 그래서 자기 무기를 수종드는 사람 한 명 데리고 이 사람은 주인 잘못 만나갖고 죽으러 가야 돼요. 죽게 됐어. 나하고 가자. 숫자가 많고 적음에 승리가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뭐 다른 말을 하면 야 이거 하나님 허락 안 왔으니까 도망가고 이리로 오라 그러면 저 사람들 우리한테 붙인 거니까 가면 된다. 근데 갔더니 이리로 오라. 근데 저쪽도 넓은 평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둘이 붙으면 어떻게 이겨요? 그냥 조금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격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0명쯤 딱 죽으니까 사람 죽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해요. 그러니까 온 이 블레셋 진영에 공포가 밀려온 거예요. 전쟁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서로 안 죽으려고 도망다니고 막 이거를 사울이 저쪽에서 보니까 그러고 있거든요. 봤더니 요나단하고 수종드는 무기 드는 자가 없어졌고 아 요나단이 저기 갔구나. 그때 군대를 일으켜서 딱 들이닥치니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자같이 담대한 것처럼 보이죠.
조바심 내며 갔어요. 조바심 내면서. 네, 그런 마음 주셔서 조바심 내면서 가고 있는데 메인스트림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원하시는 길을 간 거예요.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그렇게 갔더니 메인스트림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힘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대한 물줄기가 돼서 완전히 몰아치게 만드셔서 큰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메인 물줄기가 돼야 된다. 좀 나한테 와서 이게 내게 돼야 되거든요.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 해주신다고요. 어떤 사람한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메인스트림이 될 때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 뭐 저렇게 하냐 하는 것처럼 보이고 되게 웃긴다라고 하지만 10년, 20년 지나보세요. 못 쫓아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10년, 20년을 올곧게 가보세요. 어떻게 감히 쫓아와요? 어림도 없어요. 그때부터 못 따라와요. 그래서 메인 물줄기가 되는 것을 크게 4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잠언서 계속 얘기하지만 율법을 항상 지켜라. 4절, 7절 말씀에 얘기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라. 13절. 죄는 민감하세요. 하나님 함께 안 해요. 하나님 함께 안 하는 죄가 뭐가 유익이 된다고. 빨리 버려야지 그런 거는. 1, 2부 때 얘기한 것처럼 고집 피우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때부터 지루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제가 강조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제일 싫은 거는 주의 일을 손을 놔. 바쁘다고.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요새 안 보입니다. 제가 바빠서요. 목사님이 면전에다 얘기 못하고 뒤돌아서서 안 바빠야 되겠구만. 그 다음 얘기 모르겠어요. 안 바빠야 되겠구만. 축복하셔서 바쁘잖아요. 바빠도 해야죠. 제가 같이 할 땐 집사님이었고요.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이 이사 되기 어렵잖아요. 이사가 됐어요. 정말 바빠요. 저만 보면 하소연해요. 서러움을 하소연을 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영업사원이. 네. 그 바쁜데도 목사님하고 우리 청년부 임원들 밥 한 끼 내겠다고. 여의도로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차 없냐고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악착같이 이래요. 악착같이. 그리고 와서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더라고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세상은 구부러져도 그는 바르게 삽니다. 세상은 변해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의에 빠져가도 그는 의를 지켜 나아갑니다. 세상은 더러워져도 그는 정결하게 삽니다. 세상은 변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바르게 변하지 않고 의를 지키고 정결하게 충성해요.
근데 제가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제발 투박하게 하지 마세요. 좀 지혜롭게, 지혜롭게. 얼마든지 정결하게 살아도 지혜롭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정결하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지혜롭게. 아니, 왜 자꾸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요? 그건 에스더 모르드게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고, 왕한테 가서 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이세요.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거기 왕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거를 빼놓고 그냥 거기 가서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 전부 다 죽게 되죠. 제발 세상에 표현할 때는 좀 지혜롭게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되거든요. 얼마든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오염되지 말아야 된다. 피할 거 잘 피하고 내가 취해서 가야 될 길을 잘 취해가면 메인스트림에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유지해야 힘이 붙어요. 하나님이 힘이 붙게 하세요. 자, 이렇게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건데, 믿음이 병들면 인생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틀려요. 이른 비는 가을비예요. 10월에서 11월 메말라 있다가 비가 내려와서 좀 촉촉해져서 씨를 심을 수 있고 또 싹이 움틀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봄비예요. 3월, 4월이고 곡식이 익을 때예요. 그래서 충분한 영양분을 줄 수 있게끔 영양분이 또 모여져서 좋은 결실을 내게끔 하는 것이 늦은 비인데요. 어느 것 하나도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병들면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이게 사라져요. 심을 때 못 심어요. 기회를 다 놓쳐요. 그래서 결국 결실을 거둘 때 못 거둬요. 남들이 거둘 때 못 거둬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모든 힘이 전부 다 약화된 사람들이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 주셔서 잘된 사람이 다윗이고요. 범죄했더니 이른 비 늦은 비가 딱 사라지니까 무기력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복잡한 왕정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의 첫 번째는 교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자기가 잘해서 부를 이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잘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분 보셨어요? 교회에서 잘 보기 어려운 유형이죠? 저는 봤어요. 한번 봤어요. 꺼낼 때마다 내가. 그러다가 인생 망쳤어요. 인생 망쳤어요. 한 번 하나님이 엄하게 징계하셨는데, 분명히 우리 앞에서 회개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회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상황이 나아졌어요. 빨리 회개했기 때문에 상황이 수습이 됐는데, 뒤에 가더니 또 내가 하는 거야. 기겁을 했어요. 아무도 이건 말 못 해주죠. 그 다음부터 지류로 빠졌어요. 메인으로는 못 들어왔어요. 평생 메인으로 못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안 돼서 외국으로 건너갔어요. 거기서도 못 들어왔어요. 평생 못 들어왔어요. 쪼그라드는 인생이 됩니다.
사자같이 담대한 인생 살려면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봐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리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는 못 누릴 거다. 너는 못 누릴 거다. 많이 있어요. 너는 못 누릴 거다. 자기가 그렇게 해놨는데 못 누리는 인생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우화인데 여러분 이거 우화 다 아실 거예요. 개구리 한 마리가 황새의 다리를 꼭 물고 있었대요. 우화입니다. 황새가 본업이 나는 거잖아요. 날랐더니 같이 덩달아 날게 됐어요.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너무 멋져가지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날게 됐니? 너는 날게 됐니? 우쭐우쭐 하기 시작하고 처음에 겁나다가 우쭐우쭐 하게 되다가 마침내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게 우화 내용입니다. 예,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뭐냐?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같이 읽어야 돼.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이것을 막았고 너희 죄가 너희가 좋은 것이 오는 걸 막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네가 막은 거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버려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 놓으면 또 순진무구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잖아요. 순결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게 순진해가지고 이래도 휘둘리고 저래도 휘둘리고 그것도 성경 말씀 어긴 거죠. 그럼 인생 제대로 안 되죠. 결과물이 안 나와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지혜롭지 않았잖아. 열심히 산 건 인정. 믿음으로 산 거 인정. 근데 말씀을 놓쳤잖아요. 지혜롭게 하는 거를. 예. 그래서 항상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재빠르고 모든 상황이 민첩하게 한다고 그럴 때 여우 같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 때 얘기하잖아요. 좀 그런 믿음 되면 좋겠어. 믿는 사람이. 예. 아주 여우처럼 그렇게 이상한 여우 말고 좋은 여우. 아니, 믿는 사람이 그 정도 명철력은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에서 아니 하나님 주시는 율법에서 항상 놓치지 않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이에요. 가난한 자를 잊지 마라.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이 그 세계에서 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라 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존경하는 가까운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은 좀 다르지만 그 지역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교회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하고 거리를 재서요. 중간선을 자기가 그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실제로 책임졌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탄력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탄력을 받아서
지금도 여전히 힘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건 선교사님들한테 안 얻어먹어요. 절대로. 우리가 접대하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고, 안 됩니다. 선교사님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메인스트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참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신경 쓸 것도 많고요. 그러나 메인스트림에 가게 되면 되는 걸 어떻게 해? 되는 걸 어떡하냐고. 기회가 오는 걸 어떻게 해? 기회를 내가 잡는 걸 어떻게 해? 남들은 되면 안 되는데 난 붙잡으면 되는 걸 어떻게 해? 자꾸 거침없잖아요. 믿음으로 가게 되고, 남들이 그걸 볼 때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나도 연약하거든요. 그렇게 가는 길은 의인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교만은 버리고 죄는 버리고 메인스트림을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다 흡수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작품을 만드신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메인스트림을 잘 갑시다. 우리 다 같이 잘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큰 영광의 자리에 다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가면 갈수록 힘이 붙는 사자같이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들고 파내시고 이끌어주시는 메인스트림, 의인된 자세로 죄를 멀리하고 겸손한 자세로 명하신 일들을 해내며 잘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물줄기도 다 소화해내고 정말 웅장한 결실에 다다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